오늘은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변화가 없으면 나쁜 것들만 계속 쌓인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건 거의 없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과 동인들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축적이 되어야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성공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성공하게 하는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쌓였을 때에 비로소 무너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995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죠. 5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사망자만 501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 발생했습니다. 6.25 이후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졌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무너질 만한 이유들이 계속 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게 원래 주거 용도로 허가난 건물이었대요. 그런데 공무원에게 뇌물 줘가지고 용도 변경을 억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쌓였고, 그리고 나서는 4층짜리 건물을 5층으로 무리하게 증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5층에는 원래 롤러코스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도 바꿔가지고요, 온돌 엄청 무겁잖아요. 엄청나게 무거운 온돌로 된 음식점들로 바뀌면서 무게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옥상에는 87톤 냉각탑 3대를 거기에다가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원래 건물이 견딜 하중에 한 4배 정도 넘는 무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견디기가 어렵겠지요. 거기에다가 백화점 공간 넓히겠다고 중간에 기둥들 막 다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둥들도 성가시니까 25%씩 두께를 줄이고, 그리고 철근들도 16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8개로 줄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게 6월 말이었는데 이미 직원 및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4월 달부터 건물 붕괴가 시작됐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질 만한 이유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갑자기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할 이유가 쌓이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기 때문에 결국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끊어내고 멈춰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반대로 살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는 일들이 자꾸 쌓이고 되게 해야 될 때에, 그럴 때 비로소 성공하고 복받고 살아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면 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냐면 계속 조상 탓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 그러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의 이가 시립니까? 그러니까 이 속담이 무슨 뜻이냐면 그런 거죠.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비아냥대면서 하는 속담이 그 속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거 누구 때문이에요? 조상들 때문입니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거 아버지들 때문입니다. 나라 빼앗긴 거, 우리가 망한 거,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탓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망할 이스라엘의 생각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다시는 그런 속담 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20절에 아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자기 자신 때문이고, 혹 잘되고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 하더라도 누구 때문이다? 자기 자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남 탓하지 말라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뭘 해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맨날 남 탓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경쟁업체 탓, 직원 탓, 정부 탓, 심지어 날씨 탓, 시대 탓.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이 어떻게 보면 딱 남 탓하기 좋은 때 아닙니까? 코로나 탓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사람들 만나면 코로나 탓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남 탓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남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탓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한 자기 탓이지요. 또 하나님 의지하는 자기 탓이지요. 죄 짓고 탐욕 부리고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하고 하라는 거 죽어라고 안 한 내 탓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종종 해요. 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으면,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망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한 대로 해보세요. 건강해져요. 그리고 돈도 벌어요. 사람 관계 좋아집니다.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러죠. 세월 아껴라.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월 다 날리고 좋은 시절 다 허송세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이상하게 되는 거지요.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해야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친구도 막사귀고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고 이렇게 뭐 둘러대면서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다니고 원수 만들지 말고 화목해라 했는데 맨날 원수 만드니까 뭐 인간관계 안 좋으니까 뭐 잘 안 되지요. 보면 잘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바뀌면 되는 겁니까? 자기만 바뀌면 되는 거죠. 다른 거 바뀔 필요 없습니다. 나만 바뀌고 나만 변화되면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되게 어려운 말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바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하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나만 바뀌면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망하는 거래요? 사는 거래요? 사는 거래요. 여러분 저기 32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는 거죠. 행복한 거죠. 일어나는 거죠. 부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부요해요. 부요한 나라입니까? 가난한 나라입니까? 부요한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리려면 누구만 바뀌면 된다고요? 나만 바뀌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요. 말씀 붙드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요.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로 바뀌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과 지혜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토픽인데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변화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변화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변화는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대요.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나쁜 특성들이 쌓이게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나쁜 것들만 계속 쌓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놓고 생각해 보니까 재밌게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냐 하면은요. 늘 변화무쌍한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시된 것이 아니라 늘 변화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갈대아 우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삶이거든요. 늘 그냥 도시에서 부유한 대로 그냥 거기서 먹고 마시며 농사 지으며 그냥 변화 없이 살아가는 삶이 갈대아 우르의 삶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뭐 안주할 수가 없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와서 아브라함은 정착을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결코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무르는 순간 나쁜 것들만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처음 왔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인가요? 그 세대가 애굽 땅에 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멀쩡한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야곱
오자마자 애굽 바로 와가지고 간증하고 오자마자 요셉 축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던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430년 애굽에 머무르니까 안주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 잊어버렸습니다. 불평불만의 세대가 되었죠. 원망의 세대가 되었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망할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왜 고난을 주십니까? 변화되라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하라고 하시는구나. 자꾸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기간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고쳐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기꺼이 변화를 수용해라 라고 하는 거겠죠.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면 회개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작의 영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의 영이시더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냐면 시작의 역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그 자리에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뭐하더라? 시작하더라. 방언이 처음 터져나온 게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죠. 또 이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예루살렘 팔레스틴 땅에 엄청난 회개의 바람의 운동들이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영이냐면 시작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되었다는 건 변화되었다는 거잖아요. 내 삶에 기도가 시작되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가 시작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자로 변화됐다는 말이잖아요. 선교가 내 삶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은 선교자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배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시작은 변화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시작하는 인생이 될 때 그게 변화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면 다시 시작해야 될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일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시작돼야 될 게 가정 예배일 수도 있겠죠. 또 시작돼야 될 게 전도의 삶일 수도 있겠죠. 또 용서일 수도 있고요. 말씀 묵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시작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시작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변화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변화되면 된다고요? 나만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바뀌면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죠. 왜요? 주님이 나 변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 변화되는 순간에 모든 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다 변화되어지고 결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토픽인데요. 지금 변화되라는 거예요. 언제 변화되라고요? 지금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를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아니오보다 더 나쁜 게 뭐라고요? 아직이요. 아니오보다 더 나쁜 건 아직이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죄를 지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돌이키고 지금 변화되고 지금 새롭게 되었다면 하나님 과거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모습으로 기뻐하시고 지금의 모습 가운데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을 변화시키고 지금을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남 탓하지 말아라. 문제는 항상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변화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멈춘 것들을 다시 시작하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다? 시작의 영이다. 변화의 영이다. 시작함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고요.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난이오보다 아직이요가 더 나쁘다고 그랬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모습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모습만 기억하십니다. 지금을 변화의 삶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 안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